사도행전 4장은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한 사도들을 붙잡았다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분명히 시작부터 예수님이 약속과 명령을 주셨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가 시키는 일들을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 할 텐데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일마다 예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니 모든 것들이 순탄하고 평탄할 거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런 일들로만 신자의 신앙생활이 연속될 수 없다는 것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마치고 나자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가슴을 치면서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역사만 기록된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동시에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앉은 맥이 일어나니까 뭐예요?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어찌할꼬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꼭 그런 일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동시에 어떤 일도 이루어지기 시작하냐면 결과적으로 보면 그 일로 말미암아 환난을 부르고 핍박을 부르고 죽음을 불러온다는 이야기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옥만 가면 다행이죠. 때로는 죽음이 그들 앞에 놓이고요, 공갈과 협박 앞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출발은 굉장히 중요하고 아름답고 힘차게 능력으로 출발하지만 나중에 보면 이게 끝까지 이어져 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시작은 거창하게 했는데 이게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지고 조직적이고 폭발적으로 끝에까지 가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하나 둘씩 잡혀서 어떻게 돼요? 하나 둘씩 잡혀서 죽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해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뽑혔던 7 집사님도 어떻게 돼요? 한두 가지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전혀 나타나지 않고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또 주님이 직접 불렀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시작은 거창하게 했는데 쭉 가다가 보면 흐지부지 되는 것처럼 보이고 나중에 이것은 누구에게로 연결이 되냐면 사도 바울에게로 연결이 됩니다. 12사도,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했던 이 사도행전이 바울 한 사람으로 끝맺음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가 하고 한 일들을 아니까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도행전 기록 당시의 바울을 보면 바울은 서자였어요. 12 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었죠. 7 집사도 아니었죠. 그냥 원래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었고 이방인이었고 여러분 방해불밖에 안 됐습니다.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자신을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만삭되지 못하고 난 자와 같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가 스스로 이야기를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뒤를 이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의 절반 이상의 기록이 누구에게 집중되냐면 바울에게 집중이 됩니다. 근데 보세요. 그가 하는 것도 그래요. 그가 다니면서 한 일도 뭐였어요? 잡혀가서 매 맞고 돌에 맞고 쫓겨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끝이 잘 되었느냐 하면 끝도 별로예요. 어디가 있어요? 로마의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더라 라는 것으로 사도행전은 끝을 맺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성령 임하고 권능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이 될 텐데 예수님이 함께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거창하게 시작되었다가 이렇게 끝이 날까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려고 할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신자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 땅에서 생활하는 동안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신앙과 결심들에 대해서 그 결심들로 말미암아서 내가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느냐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싶은 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성경은요 어느 곳에서도 신앙생활하면 형통해진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 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님 잘 믿으면 돈도 잘 벌고, 예수님 잘 믿으면 뭐 사업도 잘 되고, 예수님 잘 믿으면 뭐 애들 공부도 잘하고, 다 그 마음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간증하는 것들도 가만히 보면 예수님 만난 거는 분명해요. 근데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잘 됐다는 이야기 외에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해놓고 어디로 갔어요? 사두개인과 사람들에 잡혀서 붙잡혀서 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또 세상을 어떻게 걸어야 되고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약속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분명한 눈을 뜨지 않는 한 우린 맨날 억울하다 얘기하다가 끝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권능을 주셔서 앉은뱅이를 일으키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면 사두개인들 손으로부터 어떻게 하셔야 돼요? 붙잡을 엄두도 안 나게 만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겁에 질려서 도망가게 만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할까요? 왜 그들을 용납하고 계실까요? 자, 역사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우리의 모든 역사와 세상의 모든 역사와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이루시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린 뭐예요? 무지해요. 알지 못해요. 기껏 생각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시는지. 제가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요셉 얘기 가끔 했죠. 하나님 요셉에게 어렸을 때 뭘 줘요? 꿈을 주잖아요. 어떻게 쓰려고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쌓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시려고 그에게 꿈과 이런 것들을 주셔요. 자, 근데 여러분 요셉에게는 그것이 즐거울까요? 하나도 안 즐거웠어요. 왜요? 엄청 노예로 팔려가고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가고 그 시편에서 뭐라 그래? 그가 착고에 매여 있다. 쇠사슬에 묶여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 자,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셔야 돼요? 안 팔려가고, 그죠? 와서 모셔가다가 국무총리 앉혀가지고 고생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을 잘 몰라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예요? 없어집니다. 그럼 어떤 나라가 와요? 영원한 나라가 우리 앞에 올 겁니다. 그 영원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실 거라는 겁니다. 그 뜻을 가지고 지금도 뭐 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움직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내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하셔서 그 나라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을 갖고 세상의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는데 어쨌든 지금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뭐하고 있어요? 사탄 마귀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금 붙잡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냐? 아니에요.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을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잡아다가 못하게 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복음이 증거되지 않도록 이런 일들을 누가 하냐면 사탄 마귀가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고 훈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방법을 모르니까 늘 낙심하며 절망하는 거지, 분명한 이러한 역사성을 갖고 일하시는 예수님에서 분명한 확신이 든다면 어떤 환경에 처해도 우리는 낙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11장 47절 48절에 보면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이게 어떤 사건 뒤에 나온 이야기냐면 예수님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후에 나타난 일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뭘 보게 되냐면, 자, 우린 죽으면 세상 사람들 뭐예요? 끝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제 천국이 가까워요. 그 나라가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세상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맞추고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거기에는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부 다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는 거죠. 뭘 걱정하냐면 나사로를 살리셨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뭔 얘기를 하냐면, 야, 큰일 났다. 뭐가 큰일 났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가지고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 로마 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다 죽이고 재산과 땅도 다 빼앗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사회 이 기득권 이런 것도 다 뭐예요? 빼앗아 간다고 하니까 이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어서 예수님께 딴지를 걸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갖고 누리고 있는 기득권 이런 것들을 빼앗길까 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다 어디가 있어요?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물질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으로 말미암아 백성들로부터 뭐예요? 존경을 받고 그들의 위치를 보장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밖에 초점을 안 맞추고 있어요.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죠. 그때 종교적인 체제로서 영원한 나라를 보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평안해지기를 바라는 자들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가르침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싫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으로 가보죠.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럴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틀린 것으로 공개석상에서 확인시켜서, 자, 예수님은 틀렸고 그럼 누가 맞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맞다는 이야기죠. 즉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 이것들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여전히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쁜 사람으로, 폭도로, 이런 것으로 몰아가려고 이런 이 표적을 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또 볼까요? 22장,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22장 23절에서 33절 같이 읽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친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의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사도인들은 뭘 안 믿어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계, 영생 이런 거를 이 사람들은 믿지를 않아요. 그거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자,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아내가 걱정했으면 부활하면 다 부활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의 아내로 살아야 됩니까? 이 모순된 질문을 예수님 앞에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게 뭐예요? 부활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뭐 이 성전 맡은 자나 대제사 모두가 뭐예요? 현실적인 자기 만족, 여기에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신앙이 논리적으로 너무 흐르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과학적으로 흐르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확신을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신자의 가장 중요한 표를 이야기하는데 그 가장 중요한 표가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승리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표가 뭐예요? 세상이 우리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신자된 가장 중요한 표는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고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신앙은 공통되는 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으로 살면 여러분 무엇이 증명이 될까요? 자, 우리가 신앙으로 살면 세상은 우리를 맨날 박해할 뿐이에요. 힘들게 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신앙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디에다 보물을 쌓는다고요? 하늘에다 보물을 쌓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도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세상이 우리 앞에서 뭐하게 돼요?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의 최고의 목표가 뭐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예수 못 믿게 하는 거고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하늘에 우리의 생각을 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좋아하겠습니까? 절대 좋아하지 않죠. 뭐 하겠어요? 위협하고 협박하고 박해하고 환난을 우리에게 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가운데서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과 즐거이 동행하면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 하겠어요? 기초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까지 이제 또 덤벼들겠죠. 우리는 여기다 관심이 아니고 저 영원한 천국에 관심이 있는 거고 세상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우리를 유혹하겠어요? 아니 조롱하겠어요? 아마 이렇게 하겠죠. 하나님이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라며 복을 준다며 근데 너 사는 거 봐봐. 이렇게 우리를 자존심을 흔들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봤어요. 보면서 뭘 보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저를 끄집어 내리시나 안 내리시나 그거 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꺼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는 십자가의 방법으로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꺼내시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다면 누구하고 똑같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과 이 사람들과 똑같을 수밖에 없다. 이들은 하늘나라에 관심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오직 자기들이 누리는 이 세상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곳에 우리 집을 마련해 주시고 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며 연단하며 그날에 필요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 때론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때로 악한 것들을 들어서 우리를 훈련하며 연단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쳐다보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믿는 그 신앙으로 우뚝 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뭐 해야 돼요? 양심의 가책도 받고 야 저들은 뭔가 좀 다르네? 우리하고 좀 다르네? 이런 생각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열심과 각오를 가지고 살아갈 때 베드로와 요한이 한 집에 일으켰다가 뭐 했어요? 감옥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 복음 전했다가 뭐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려고 그러면 뭘 각오하셔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고통당할 것도 여러분 각오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오히려 박해를 받는데 뭐 했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웠다고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내 생각과 내 목표와 내 초점과 내 신앙의 전부를 예수님 앞에 두고 살아가면 그걸 보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힘들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 각오하시고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뭐 하시면 돼요? 그래도 내가 예수님께 잘 붙어 있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 외에 세상에서 우리가 평가받고 만족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돌이키셔야 돼요. 여지껏 우리의 생각을 깨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자가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대적 관계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도 불렀죠.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육체 아니요, 그죠?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로서, 그 신자로서 쓰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가 왜 멸망했죠? 네? 죄악 때문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이 민족, 이 사회에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냐면 그러한 의인과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10명 채우는 숫자에 우리 모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뭘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초점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만 보시며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 길에 뭐가 온다고요? 환난도 오고 밖에도 와요. 그러니 우리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도우심을 철저하게 구하셔야 돼요. 예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넘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방법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깨닫게 예수님 앞에 결사적으로 매달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맹렬히 예수님 앞에 구하고 간절함으로 그 답을 얻어내고 그 다음에는 열심으로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누굴 사랑하라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모든 계명은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이제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분과 즐거이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사랑하며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이 될 거예요. 예수님의 증거가 될 겁니다. 저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하고 다르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